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제가 가진 성경은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2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221장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당황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았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교제잖아요. 221장 찬송의 주제가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도 이 성도의 교제에 맞춘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 부르고 찬송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게 한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박유경 청년이 그 특성을 준비했다가 금요일 날 그 아이들 강의하는 게 있는데 3시간을 연강을 하고 나서 목이 꽉 잠겨가지고 어저께 특성 확인을 하는데 목이 벌써 이렇게 좀 애들 말로 맛이 갔다 그러나요? 좀 많이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상태를 보고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만났더니 목사님 말하는 건 괜찮은데 노래는 음정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박유경 청년 찬양은 9월 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달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성장, 성숙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아멘. 네. 우리가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도 우리의 성장을 돕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돕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꽉 막혔습니다. 모이지 말라 하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하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닫히니까 이게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느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도 선교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지만 참 교회가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로 5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히 로마서 12장은 여러분이 자주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부제가 뭐냐면 성도의 본분이거든요. 크리스천 안의 본분이 뭐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12장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왜 가능한가?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스페셜 원,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합니다. 다만 더 특별한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되 유난히 더 특별한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VIP. 어디 가면 VIP 대접을 해주면 참 좋죠. 그런데 VIP로 양이 안 차기 때문에 VVIP, V를 한 3개쯤 붙여서 BBBI, IP, 그래서 그 다음에 5개쯤 붙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돈 많이 쓰라는 얘기인 거 아시죠?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더 특별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고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구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죠. 친구 쫓아서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기도원에 끌려가서 기도하다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걸 보고 정말 뜨거운 불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저처럼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동기는 다 다르지만 어떤 경험이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불렀든 그게 더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 있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신학을 하고 싶은데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막 흥분을 해서 자기가 경험한 간증과 막 계시를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계시, 이런 간증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특별한 계시로 불렀으니까 자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제 간증을 들으시면 집사님 간증은 참 초라하게 느낄 거라고.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어떤 분은 여행을 갔다가 노년의 부부가 창가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노년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이 목회의 계기가 되어졌던 그런 분도 있죠. 나만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절대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 평신도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증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죽다 살아난 경험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그런 걸 하겠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일상의 소소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귀하고 복되고 특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경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향이 같거나 학연이 있거나 혈연이 있거나 하여간 뭔가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특별한 친밀감, 연대감 이걸 느끼잖아요.
저도 중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아주 특별해요. 괜히 선후배들 만나면 뭔가 이게 좀 뭐 대단한 뭐 어떤 연대감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나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근데 그건 세상적인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왜? 그 피가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뭐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차이와 남녀의 성별을 초월해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는 책들이 1세기 교회에 관한 바울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야기 베베라고 하는 그 폴라 구도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자기의 상상력을 더해서 쓴 책에 보면 고린도 교회 집사였던 이 여자 집사 이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는 그런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 중에 이 베베가 자기의 전 주인이면서 로마의 귀족이고 부호고 영향력을 가진 로마의 원로이기도 한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이 티투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기 원하는데 다만 한 가지 비공개적으로 해달라. 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례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 그런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꺼려하니까 비공개적으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티베르 강에서 세례를 줄 것이고 당신이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그 강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결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기독교를 깊이 했던 로마의 귀족들, 그 눈총을 받기 싫어서 비공개적으로 세례를 달라고 했던 이 티투스가 결단하고 티베르 강에 나타나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하인들도 주인을 따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의 식탁,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요. 티투스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하인들, 세례받은 하인들에게도 와서 앉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앉아요. 앉을 수가 없죠. 주인이 그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그 식탁에 앉아요? 조선시대 양반, 주인이 상을 받는데 그 종이 와서 같이 앉아서 겸상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투스가 앉아 있으니까 이 노예들이 그 성찬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밖에 나가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아시죠? 그중에 브리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우리의 일부이고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노예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말로 선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인들이 그 자리에 다 들어와서 주인과 함께 성찬에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교제의 근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더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기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예수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22장 3절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양적 차이가 있는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많고 믿음의 양이 많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위험한 거죠. 차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만들어내고 거리라고 하는 건 단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이 취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받는데 보니까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자기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나는 회사 일뿐만 아니라 허들의 심부림도 다 하는데 일은 내가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가져갈까? 그래서 부장님한테 가서 따지는 신입사원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일은 내가 많이 하는데 왜 당신이 나보다 월급을 많이 가져가냐고. 아직 못 보셨군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직장생활이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아니면 일찍 그 직장에서 사라지든지. 월급의 양의 차이, 그게 뭘까요? 역할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역할이 다르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가들 가운데 머레이나 해리슨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건 자기가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의 차이, 역할의 다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분량을 잘못 생각하면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경쟁이 되죠. 경쟁이 일단 시작이 되면 뭐가 갈리느냐면 승패가 갈려요.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경쟁의 원리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성공과 실패가 있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경영학의 원리로 받아들인 그 말이 뭐냐면, 피터 트러커라고 하는 이 학자의 경영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영이란 뭐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가 이 경영학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투자로 가장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까, 여기에 골머리를 싸고 달려들었습니다. 경영 전략을 세웠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다 독점할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 합병이나 M&A 같은 걸 통해서 남들이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피땀 흘려 얻어놓은 걸 아주 그냥 거의 공짜로 그냥 착취하듯이 빼앗는 그런 일들. 어떤 질서를 어긋난 반칙도 경영의 전략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 위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 그 구제 금융 받았잖아요. 그게 다 그 원리에 의해서 온 거죠.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 경제학자들이 이 경영의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경영 원리에 대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학자들은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의 1인자라고 불리는 그 마이클 포터 교수는요,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는 나라. 이제 자기가 독점하는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 교수는요, 시장 그 점유율의 선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 모든 연구에서 그 내용을 뺐어요. 효율의 경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효율의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존재가 돈 만들어내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경영 효율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경제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 분배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 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지는 나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공유하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나라. 교회가 했어야 될 일들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차별과 단절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고, 서로의 기능의 다름을, 서로의 역할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금요기도의 찬양을 이렇게 한 주씩 제가 한 주하고 우리 이호창 원사 한 주하고 서동원 원사 한 주하고 그래요. 세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게 다 달라요. 보세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그 찬양 인도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을 어떤 차이와 다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차이에 또 단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서로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교제의 원리가 된다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이제 곧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그날이 가까이 올 텐데 십자가가 우리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서로의 기능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소망의 기쁨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희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장차 뭐가 되고 싶니? 가장 많은 대답 가운데 하나가 유튜버예요. 그럼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돈 많이 벌잖아요. 결론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에게 지금 40대, 50대, 60대 당신의 소망은 뭐요?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안정적인 삶, 결국 돈하고 결부된 그 삶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 많죠. 어떻게 투자를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지체들이 모여서 다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어디다 투자했더니 좋답디다. 권사님 여기다 투자해 보시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일을 꿈꾸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벌 이게 아니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에 하실 일들, 하나님이 권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가정과 기업에 하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고 기대하며 그 소망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향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실 일, 내 가정을 위해 하실 일, 이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rd times예요. hard times.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소프트한 타임을 굿 타임을 지날 때도 있지만 hard 타임을 지날 때도 있어요. 지금 그때를 지나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지낼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죠. hard 타임은 언제든지 찾아오니까. 근데 이때 이 hard 타임,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관리예요. 자기 표정 관리, 자기 마음 관리, 자기 입술 관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짜증 많이 냅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요.
막 본의 아니게 막 불쑥불쑥 막 냉소적인 말도 나오고 파괴적인 말도 나오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도 나오고 웃는 사람 보면 괜히 화나고 때려주고 싶고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저 사람 웃고 사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헬라어로 보면 환난 중에 참으라라고 하는 이 참으라는 말이 그냥 꾹꾹 눌러 담는 이 얘기가 아니고 주저앉지 말란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시련을 부딪히면서 포기하고 넘어져서 아예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주저앉고 싶지만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good times, 하나님의 좋은 때를 준비하는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많이 웃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아야죠.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 모임으로 또 각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작은 모임을 모였을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제대로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요,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가 우리 소그룹을 얼마나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느냐의 열쇠예요. 물론 우리는 마음도 주고 뭐 먹는 것도 나누고 때로는 작은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친밀감 이상으로 기도가 만들어내는 이 영적 친밀감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것들을 나누어도 그 모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벽돌을 쌓으려면 거기에 세면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는 본드예요. 이 벽돌과 벽돌을 강하게 붙여나가는 본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그룹 모임, 속회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 어떤 작은 그룹의 모임이 모일 때마다 서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 로마서 12장 10절 부분에 존경하라고 하는 말을 그는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소그룹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위해 기꺼이 조연이 되라. 여호수아의 뒤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다 부족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소망의 말을 이야기했던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를 따르는 그러한 좋은 친구요 동역자가 되었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앞세워질 때 갈렙은 그 뒤에 있었지만 그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여호수아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조연이 있었죠. 장미꽃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안개꽃과 같은 사람. 아무도
바울을 믿지 못할 때 그를 신뢰해주고 고향에 가 있던 그를 불러내어 역사의 전면에 세워주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던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상처 입지 않는 사람, 기꺼이 조연이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이름을 내는 사람들보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연이 되었던 사람 때문에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조연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지체들의 복된 모임이 되어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용기를 얻으며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